텐데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 보면서 안녕하세요로 찬양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우리 예수님, 안녕하세요 우리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쁜 내 친구, 치유하는 교회 왔어요. 네, 친구들 우리 이렇게 같이 안녕하세요 찬양을 처음 해봤는데요, 우리 이 찬양에 원래 율동들이 많아가지고 이 찬양을 할 때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예쁜 내 친구 할 때만 같이 이렇게 따뜻하게 안아주면서 한번 찬양해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우리 예수님, 안녕하세요 우리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쁜 내 친구, 치유하는 교회 왔어요. 우리 옆에 있는 친구 안아주긴 했는데 아무도 안 안아주는 것 같아요. 우리 그래가지고 다시 한번 따뜻하게 안아주면서 한번 찬양해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우리 예수님, 안녕하세요 우리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쁜 내 친구, 치유하는 교회 왔어요. 네, 우리 치유하는 교회 왔더니요 지금도 모이고 있는 친구들이 아주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친구들을 향해서 우리 사랑의 호의 쏘면서 같이 찬양해 볼 텐데요, 호의라는 부분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 같이 이렇게 쏘면서 같이 한번 하나님께 찬양해 보도록 할게요. 호이 여기 모여라 하나님께 예배해, 호이 호이 손은 무릎에 눈은 반짝이는 종근, 친구들과 모여서 기도하고 아멘, 하나님께 찬양하며 말씀 듣고 아멘 아멘, 호이 호이 여기 모여라 하나님께 예배해, 호이 호이 손은 무릎에 눈은 반짝이는 종근. 친구들 우리 지금 이른 새벽에 왔지만 눈은 정말 바짝바짝, 귀는 둥글둥글 할 수 있도록 더 기쁘고 신나게 다시 한번 찬양해 보도록 할게요. 호이 호이 여기 모여라 하나님께 예배해, 호이 호이 손은 무릎에 눈은 반짝이는 동글, 친구들과 모여서 기도하고 아멘, 하나님께 찬양하며 말씀 듣고 아멘 아멘, 호이 호이 여기 모여라 하나님께 예배해, 호이 호이 손은 무릎에 눈은 반짝이는 동글. 한번 더 하려고 했는데 우리 그러면 아름다운 마음들이 가득가득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지금도 생각하는 뭔가 미움과 다툼이 있다면 그것들을 모두 버리고 우리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찬양해 보도록 할게요.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요. 미움 같은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네, 우리 이번에 2절까지 다 같이 해볼 건데요, 이 다음에 예수님 만나면 무슨 말을 할지 생각하면서 2절까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요. 미움 같은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이렇게 찬양하고 나니까 정말 미움 다툼 시기 질투가 없어지는 것 같은데요. 이 찬양 한 번 더 찬양할 때 더 씩씩하게 찬양해 보도록 할게요.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는 천순학까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요. 미움 같은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좋아요. 우리 이렇게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그런지요,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듬뿍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사랑받는 어린이 기쁘게 찬양을 할게요. 오늘도 하나님 사랑 따끈따끈 언제나 함께하는 커다란 사랑. 나는 사랑받는 아이 으쓱으쓱. 우리는 사랑받는 친구들 으쓱으쓱. 네, 친구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가지고 너무 기뻐가지고 이렇게 으쓱으쓱 하게 되는데, 우리 하나님 생각하면서 더 하나님 사랑 찬양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하나님 사랑 따끈따끈 언제나 함께하는 커다란 사랑. 나는 사랑받는 아이 으쓱으쓱. 우리는 사랑받는 친구들 으쓱으쓱. 오늘도 하나님 사랑 따끈따끈 언제나 함께하는 커다란 사랑. 나는 사랑받는 아이 으쓱으쓱. 우리는 사랑받는 친구들 으쓱으쓱. 네, 우리 이 찬양 처음 듣는 친구들도 많지만 이 찬양 한 번 더 해볼 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뿜뿜뿜 뿜어낼 수 있도록 한번 씩씩하게 찬양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하나님 사랑 따끈따끈 언제나 함께하는 커다란 사랑. 나는 사랑받는 아이 으쓱으쓱. 우리는 사랑받는 친구들 으쓱으쓱. 네, 우리 하나님 사랑받고 정말 으쓱으쓱해진 것 같은데요. 그 다음 찬양은 우리 율동을 한번 해볼 거예요. 하나님이요, 우리를 멋진 걸작품으로 만들어 주셔가지고요, 흙으로 빚어서 생기를 불어주셨어요. 그래서 살아 숨쉬는 사람을 만들어 주셔가지고요, 우리 너무너무 예쁜 걸작품이 되었다고. 그리고 친구들도 멋지다고 같이 찬양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흙으로 빚어서 생기를 불어서 살아 숨쉬는 사람을 만드셨죠. 많은 걸작품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 너무 걸작품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 네, 우리 하나님의 걸작품인데 얼굴도 더 멋지게 싱글싱글하고 방긋방긋 웃으면서 한번 찬양해 보도록 할게요. 흙으로 빚어서 생기를 불어서 살아 숨쉬는 사람을 만드셨죠. 많은 걸작품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 너도 걸작품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 친구들, 우리 이렇게 같이 하나님께 찬양할 때 우리 더 멋지고 예쁜 얼굴로 방긋방긋 웃으면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해 보도록 할게요. 흙으로 빚어서 생기를 불어서 살아 숨쉬는
이렇게 걸작품들이 모여가지고요, 이곳이 정말 천국인 것 같은데요, 천국은 마치 땅속에 있는 보화와 같아가지고요, 그 보석 발견한 사람은요 집 팔고 땅 팔고 터닝메카드 팔고 시크릿 슈즈 다 팔고요 그 천국을 가지고 싶대요. 우리도 그 천국 봤으니까요 그 천국 한번 가져보도록 할게요. 마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해볼 텐데요, 한 번 더 해보는 만큼 우리 더 씩씩하고 용감하게 천국을 한번 소유해 보도록 할게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간 주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밭에 간 주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그 보석 발견한 사람은 기뻐 뛰며 집에 돌아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 밭을 사고 말 거야. 밭에 간 주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간 주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네, 우리 이렇게 열심히 찬양을 하고 나니까요 우리의 까맸던 마음이 점점 하얀색으로 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흰눈처럼 양털처럼 더 하얗게 해달라고 생각하면서 찬양해 보도록 할게요. 하나님께 죄를 지어 마음이 괴로울 때 두려워 마세요. 용기를 내세요. 숨김없이 말하면 나의 죄를 용서하세요. 흰눈처럼 양털처럼 하얗게 씻어주세요. 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해가지고요 우리의 까만 마음도요 하얀색으로 바꿔주신대요. 흰눈처럼 양털처럼 바꿔주신대요. 그래서요 우리 그 하나님 생각하면서 우리 두 손을 모으고 이 찬양 해보도록 할게요. 하나님께 죄를 지어 마음이 괴로울 때 두려워 마세요. 용기를 내세요. 숨김없이 말하면 나의 죄를 용서하세요. 흰눈처럼 양털처럼
씻어주세요. 한 번 더 찬양할게요. 하나님께 죄를 지어 마음이 괴로울 때 두려워 마세요. 용기를 내세요. 숨김없이 말하면 나의 죄를 용서하세요. 흰눈처럼 양털처럼 하얗게 씻어주세요.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싶어요. 하나님, 이 모여라 기도에 모인 친구들을 축복해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도록 기도하고 싶고요. 그리고 또 멋진 언니, 오빠, 형, 누나,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받은 귀한 신앙의 발걸음을 용감하게 따라갈 수 있도록, 그리고 오늘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에게도 은혜 주시고, 그리고 듣는 우리 마음도 순종하면서 들을 수 있도록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렇게 같이 하나님께 솔직하게 나올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쁜 예배와 찬양을 받아주세요. 하나님, 그리고 정말 이곳에 모인 모두들 축복해 주시고, 정말 우리들이 하나님께 정말 흰눈처럼 양털처럼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권능과 권세로 무지하고 어리석은 우리들의 죄인들을 이 새벽까지 섭리하시고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죽기까지 십자가의 보혈로 대속해 주신 은혜와 잃어버린 양인 우리들을 찾아 품에 안아주셨던 구원의 선물과 어제까지 수많은 바벨탑을 쌓은 교만한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신 은혜를 진실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오늘도 새날을 주시면서 온 교회의 어린 영혼부터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특별한 새벽 기도로 모여 찬양을 드리며 말씀을 듣고 마음속에 여러 가지 제목의 기도를 하게 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연의 시작인 새봄의 계절을 주시며 개운에 움츠렸던 잠을 떨쳐내고 새봄의 뿌릴 씨앗을 준비하고 또 새학년을 위해 봄방학을 준비하게 하시고 또 새학교에 입학하는 우리 어린이들을 건강하게 봄의 계절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리차고 튼튼한 씨앗을 좋은 땅에 뿌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새 목표와 소원을 위해 이 새벽에 주님을 향해 기도하는 우리 어린이와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풍성하신 주님, 죄인된 저희들을 진실로 뉘우치며 회개할 때 용서하여 주셔서 죄에서 멀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웃 친구들을 미워하고 욕하고 흉보했던 작은 죄까지 이 시간 고백하는 용기 있는 마음을 주셔서 모든 이웃 친구들과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어린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세상에서 제일 좋은 교회로 사랑하게 하시고 금년 한 해에도 주님의 목회 계획이 해가 거듭될수록 알차고 안정되어가는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민족과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긍휼하심의 역사적인 은혜로 신실한 복음 통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남북 판문점 대화의 시작으로 이제 2월의 북미 대화와 비핵화와 종진의 기대 가운데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우리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정부는 정치와 경제를 통하여 바닥 경제와 실업자와 백성의 도탄을 제일 과제로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들과 건강하지 못한 성도들과 수술로 병상에서 고통받는 형제 자매들과 또 시련으로 절박한 걱정과 근심에 매인 주의 백성들을 위하여 전능하신 주님의 기적 같은 은택이 이 새벽 이른 비의 축복으로 모두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우리 교회 학교와 청년들이 성경 말씀으로 새롭게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시대가 변화해지고 세대 차이가 나며 자기 자신 주의와 대중에 대한 무관심이 다음 세대를 나태케 하니 긍휼하심의 은혜와
말씀으로 감동으로 저들이 변화되어 주님의 인도하심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참 좋으신 주님, 이 특별한 시간에 말씀을 증거하시는 고창주 목사님에게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씀의 권세가 세워져서 새벽 성도들에게 큰 은혜가 되어 생명 구원과 행복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유아유치부의 어린 생명들이 새벽잠을 철치며 찬양과 온몸으로 정성을 들여 찬양 드리오니 주님께서 헌명하여 칭찬하시며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열정을 다해 섬기는 교사들과 아이들을 잘 영역하는 부모님들에게도 기도의 제목대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까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모든 역사에 감사드리며 시작되는 기도의 시간이 은혜와 눈물의 임재의 역사가 이 회당에 가득하기를 원하오며 성결하시며 은혜가 풍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창세기 37장 2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제새의 곳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네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네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드려진 예물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간밤에도 저희들을 평안 가운데 붙들어 주시다가 오늘 이 새벽 주 앞에 나와 귀한 새벽 제단을 쌓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오늘 새벽에는 유아유치부 어린이들이 선생님들과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귀한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늘 찬양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올려드린 모든 찬양들을 주님께서 기쁘게 흠양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어린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늘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사 하나님 영광 위하여 귀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 정성껏 구별하여 올려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모여라 기도의 헌금으로 다음 세대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을 아버지 앞에 기대하며 예물을 올려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마음의 소원대로 우리 치유하는 교회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양육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영광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마음의 소원을 담아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고 또 저희들의 진로를 친히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소원하는 마음 담아 예물 드립니다. 또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풀어주시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들을 기뻐 받아 주셔서 저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돌보고 계시는 확신이 저희들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말씀 앞에 머리 숙여오니 강단에서 선포되는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어린 유아 유치부에서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다음 세대가 이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밝히 보고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앞에 귀한 찬양과 또 영광 올려드린 우리 유아유치부 어린이들과 또 전도사님들 그리고 선생님들을 위해서 우리 감사와 격려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잘하셨어요. 특별히 찬양 인도하는 선생님이 저는 뽀미 언니가 온 줄 알았어요. 너무너무 잘했죠.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꿈에 관한 말씀입니다. 며칠 전에 제 옆방에 계신 목사님이 계란을 한 판 주더라고요. 계란 한 판을 주시면서 저희 하시는 말씀이 유정란이라 맛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생각 없이 듣고 이 계란을 갖다가 저희 아내에게 갖다 주면서 뭐라고 했냐면 유기농이라 맛있을 거래 그랬어요. 그랬더니 제 아내가 그걸 받아서 이렇게 들여다보더니 유정란이네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는 순간 참 계란의 종류가 왜 이렇게 많은가 하면서 생각해 봤는데 계란의 종류가 많이 있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계란은 두 종류로 나눕니다. 유정란과 무정란입니다. 제가 설명 안 해도 여러분 더 잘 알겠지만 무정란이라고 하는 것은 병아리를 보호할 수 없는 그런 달걀이고 유정란은 병아리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달걀을 유정란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다시 말해서 그 속에 생명의 씨앗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유정란, 무정란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유정란과 무정란이 생각이 났습니다. 세상에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속에 꿈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꿈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그 꿈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또 그래서 기대할 미래가 있는 사람이지만 꿈이 없는 사람은 기대할 미래가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학생들 그리고 청년들이 정말 그 속에 생명이 있고 꿈이 있고 비전이 있는 사람, 그래서 기대할 미래가 있는 사람들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언제 들어도 재미있고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됩니다. 그런데 요셉의 이야기가 정말 재미나고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는 이유는 요셉이라고 한 사람이 정말 숱한 역경을 딛고 성공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유 때문이 아니라 한 사람의 꿈 이야기 때문에 그것이 재미있고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비전의 스토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인류 구원의 계획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언제 들어도 새롭고 그 말씀이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꿈이 있어요. 물론 영어로는 다 드림이라고 하지만 그 드림도 세 가지 종류로 나뉘어질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앰비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앰비션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야망, 내가 이것을 성취해서 내 인생을 이렇게 펼쳐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꿈을 야망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밤에 자면서 우리가 늘 꾸는 것은 아니지만 잠을 자면서 꾸는 꿈이 있습니다. 자연적인 꿈. 그래서 그 꿈을 꾸고 난 다음에 야, 이 꿈이 조금 좋다 그러면 그것을 길몽이라고 하고, 느낌이 좀 좋지 않다, 좀 깨름칙하다 그러면 흉몽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사오정이 초등학교를 다니는데 선생님이 사오정에게 물었어요. 네 꿈이 뭐냐 물었어요. 그랬더니 평소에는 말귀도 잘 못 알아듣던 녀석이 그 이야기는 얼른 알아듣고 거침없이 대답을 해요. 뭐라고 대답하냐면, 선생님 제 꿈은 재벌 2세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빠가 노력을 안 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자기가 재벌 2세가 되려면 아빠가 재벌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빠가 노력을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꿈은 또 뭐라고 부르냐면 허황된 꿈이다. 그래서 망상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꿈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꿈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하나님이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시는 그런 꿈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비전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꿈을 우리가 비전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꿈을 주실까요?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계획이요 또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요 비밀한 그런 계획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누구에게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 특별히 비밀한 생각, 어떤 특별한 계획, 이것들을 누구에게 이야기합니까? 아무에게나 그 비밀한 생각들이나 특별한 계획을 아무에게나 그냥 막 떠들고 다니지는 않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말하냐면 우리하고 친한 사람, 우리에게 가까운 사람, 어떤 거리적으로 가까운 사람이 아니라 마음적으로 거리가 없는 사람, 장벽이 없는 사람, 가까운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 꿈을 우리가 이야기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요셉의 두 가지 꿈이 나오고 있어요. 7절에는 어떤 꿈이냐면 요셉의 곡식단이 일어서요. 그리고 형제들의 나머지 곡식단들이 또 함께 일어서서 요셉의 곡식단을 향해서 절하는 그런 꿈입니다. 여러분, 이 곡식단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일어설 수가 없고 스스로 절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그것들을 이렇게 세웠고 누군가가 그 앞에 절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그러한 일들을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그 꿈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또 하나의 꿈은 9절에 나타납니다. 이번에는 해와 달과 11별이 일제히 요셉을 향해서 절을 하는 그런 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꿈보다 더 나아간 것이죠. 첫 번째 꿈은 형제들이 요셉에게 절하는, 경배하는 그런 꿈이었는데, 두 번째는 이제 요셉의 부모까지도 요셉을 향해서 그렇게 섬기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은 요셉이 장차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존경받는 그런 리더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꿈의 의미도 있지만, 이것은 또 하나 이 요셉의 형제들까지, 야곱 일가가 그렇게 이스라엘 가운데 해와 달과 별과 같은 그런 존재들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거기에 담겨져 있고, 이것은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인류를 그렇게 비추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개의 꿈을 꾸고 난 다음에 오늘 보면 5절과 8절 말씀을 보면 요셉이, 이전에도 요셉이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았지만 그 꿈 때문에 더욱 미움을 받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요셉의 꿈 이야기의 결론을 잘 알고 있어요. 요셉의 인생의 결론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 세우신, 정말 요셉이 꾸었던 그 꿈대로, 비전대로 이루어진 그 내용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특별히 우리 어린 자녀들, 학생들, 이 젊은이들이 이 말씀을 잘 듣고 이 요셉과 같이 꿈꾸는 사람,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인생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말하더라. 아멘. 요셉이 평소에 살면서 이복 형제들, 이 형아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말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말했다라고 하는 이 말이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이 요셉이라고 하는 이 녀석이 일러바치기를 좋아하는 얄미운 녀석이었다, 아주 일름보였고 고자질장이었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이 여기서 잘못을 말했다라고 하는 이 잘못이라고 하는 말에 성경이 기록된
히브리어 원어의 뜻은 무엇이냐면 악행이라는 뜻입니다. 악행. 악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서는 안 될 일, 할 수 없는 일, 바로 그러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요셉이 그만큼 악을 멀리했고 또 그 악에 가담하지 않고 악을 눈감아주지 않는 사람이었다라는 것, 악에서 멀리 떠나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악을 멀리하고 정직하게 행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준비되는 첫 번째 단계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고 얼굴이 잘생기고 예쁘고 또 잘나고 또 집안이 부자고 아무리 대단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함이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그 사람에게 보여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그 사람에게 허락해 주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세상적으로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고 내놓을 만한 것도 없고 자랑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 속을 늘 깨끗하게 하고 정직하게 행하고 진실하게 살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기뻐하시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시고 비전을 심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일생을 의료 선교사로 또 목회자로 사셨던 존 화이트 목사님이 쓰신 믿음이 이긴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는 우리가 예수 믿게 되면서 형성되는 세 가지 관계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도들과의 관계, 그리고 세 번째는 사탄과의 관계가 형성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이 우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된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예수님 때문에 세상에서 살 때 전혀 알지 못하던 사람들,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믿음 안에서 형제 자매의 관계를 우리가 맺고 또 그 교제의 기쁨을 누리며 살게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관계가 형성되는데 바로 사탄과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옛날 이 죄악된 삶에서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악의 옷을 벗어버리고 의의 옷을 입은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의 그러한 모습을 보고 그냥 괜히 미운 거예요. 싫은 거예요. 그래서 대적하고 공격하는 겁니다. 옛날에 살았던 것처럼 그냥 마귀와 함께 진흙탕물에서 나뒹굴면서 그렇게 더럽게 살아야 되는데 어느선가 예수 믿고 의의 옷을 입고 의인이 되어서 깨끗하게 살고 죄악을 멀리하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사니까 마귀가 괜히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고 미움이 생기고 그렇게 해서 자꾸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그렇게 형제들의 미움을 산 거예요. 아버지가 안 보실 때 좀 속여먹고 둘려먹고 대충 그렇게 함께 일탈행위를 하면서 그렇게 세상 사는 재미, 그게 재미다,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생각할 때에 그 속에 생명이 없는 세상 사람들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될지 모르지만 속에 생명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비전을 품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 수 없다.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산다고 할지라도 나만은 바르게 살자, 나만은 정직하게 살자, 나만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요셉이 믿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중심을 보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그 중심에, 그러니까 마음에 품은 생각들이 진실한가, 정직한가, 죄에서 떠나 있는가, 악을 멀리하고 있는가, 바로 그것을 살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그 죄악에서 떠나 있고 행여라도 그것들이 우리 가운데 와서 자리 잡지 못하도록 그것들을 멀리하고 쫓아버리고 그 자리를 피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1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는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아멘. 지금 요셉의 형들이 저 세겜 땅에 가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그곳으로 보내서 그 형제들이 잘 있는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그 형편을 살피고 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13절에 아버지 야곱의 명령이 얼른 보면 별것 아닌 것 같고 순종하기 어렵지 않은 그런 문제처럼 보이지만 이 13절의 상황을 우리가 잘 들여다보면 이것은 결코 쉽게 순종할 만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외부적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지금 야곱의 집인 요셉의 집인 헤브론에서부터 형들이 양을 치고 있는 세겜까지의 거리는 한 70에서 80km 정도 되는 그런 거리였습니다. 요즘처럼 지하철을 타고 갈 수 없는 것이고 택시를 타고 갈 수 없는 것이고 또 아빠에게 차로 운전해서 데려다 달라고 할 수 없는 그러한 시대였어요. 그냥 꼬박 걸어가야 되는 그러한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머나먼 거리, 그런데 그 길이 광야길이에요. 이 과거에 당시에 이 광야길에는 이 강도들이 숨어 있었고 또 언제 맹수들이 나타나서 공격해 올지 모르는 그런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곳이 바로 광야였습니다. 그런 광야길, 머나먼 광야길을 이 청소년인 요셉이 혼자 걸어가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외부적인 상황뿐만 아니라 내부적인 상황도 좋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힘들게 그 먼 거리를 위험을 감수하고 거기까지 찾아가도 형들이 아이고 내 동생 왔니 하고 그렇게 환영할 만한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형들이 그 동생이 오는 것을 보면 야, 저 녀석 또 뭘 또 감시하러 왔나, 뭘 또 봐서 아버지에게 일러 바치러 또 왔나, 그런 환영받지 못하는 자리가 바로 형들이 있는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환영받지 못하는 자리에 있다는 것은 참 괴로운 일이에요. 물론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 자녀들은 다 가정에서 환영받고 사랑받는 사람들이겠지만 세상에는 가정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더 나아가서 학교 공동체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더 나아가서 때로는 그래서는 절대 안 되지만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어느 단체나 어느 사람들 사이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것만큼 괴로운 것이 없어요. 그런데 이 환영받지 못하는 것, 누군가의 무관심 속에 살아간다는 것, 이것이 사람을 죽이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치유하는 교회 공동체는 정말 사람들이 들어와서 죽어나가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죽어가던 생명도 이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살아나고 회복되고 소망 가운데 일어서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과 분위기였지만, 순종하기가 정말 어려운 말씀이었지만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생각이 없어서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가끔 참 착한 친구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에 그런 생각들을 하면 안 되지만 좀 모자라 보이는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아무리 착해 보여도, 아무리 우리 눈에 모자라 보여도 다 생각은 있어요. 다 생각은 있고 다 감정은 있고 느끼는 것은 다 똑같이 느껴요. 좋으면 좋다고 느끼고 싫으면 싫다고 느끼고,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 표정을 하면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구나 다 느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조심해야 돼요. 그런데 요셉은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아버지의 말씀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면 언제나 아버지는 나에게 좋은 것을 말씀하시고 나 잘되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순종하면 내가 복이 된다, 복을 받는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된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순종의 삶을 살 것인가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형제에게 관심의 물을 주고 사랑의 햇빛을 비추어 주고 또 선한 영향력, 좋은 영향력에 바람을 불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요셉과 같은
우리 인생의 이 꿈의 드라마에서 여러분들 모두가 구덩이를 파놓고 거기에 누군가를 빠뜨리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그런 형제들과 같은 그런 역할로 쓰임받는 사람이 아니라 순종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복이 되기 때문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계획은 실수가 없으신 신실한 계획이기 때문에 순종하며 어렵지만 손 내밀며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역할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1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아멘. 요셉이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헤브론에서부터 세겜까지 7, 80km 되는 거리를 한 3, 4일에 걸쳐서 꼬박 걸쳐서 거기까지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둘러봐도 이 세겜이라고 하는 지역에는 형들이 보이지를 않아요. 그런데 마침 한 사람이 지나가서 이 형들의 그런 생김새와 그런 내용들을 이야기를 했더니, 네 형들이 도단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 세겜에서부터 도단이라고 하는 거리는 또 얼마나 더 가야 되냐면 30km 정도를 더 가야 돼요. 그러니까 새벽 일찍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꼬박 걸어서 하루 종일 걸어가야 도착할 곳이 또 도단이라고 하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사실 요셉의 입장에서는 마음에 썩 내키는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그냥 돌아가서 세겜까지 갔는데 형들을 도저히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보고해버리면 그만인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요셉에게는 아버지가 그에게 맡기시고 기대하시는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사명을 완수하지 않고 집으로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모르는 사람이 도단으로 갔다고 하니까 또 믿고 가기는 가지만 정말 도단으로 갔는지 어디로 갔는지 또 그곳에서 헛걸음하고 못 만나고 돌아가게 될지 그런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는 동안 내내 형들의 그런 어디로 갔는지 그것을 사람들에게 묻고 찾고 헤매면서까지 결국 찾아가서 형들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냐면 요셉이 적당히 하다 그만두는 사람이 아니라 그만큼 충성스러운 사람이었고 성실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 환경과 내 여건과 내 능력이 맞을 때 하고 그렇지 않으면 못하는 것이 충성이 아닙니다.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 감정과 여건과 상황을 뛰어넘어서 변함없이 최선을 다하는 것을 충성이라고 말하고 성실이라고 말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충성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환경과 여건과 상황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향해서 달려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끔 그런 말을 들어요. 내가 나름대로 충성했다, 저는 나름대로 성실하게 했다. 그런데 여러분, 나름대로 충성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나름대로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할 만큼 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지만 충성은 주인이 무엇을 원하는지 주인의 마음의 기준을 삼고 가는 것이 충성인 줄 믿습니다. 내가 기준이 아니라 내가 충성을 바쳐야 할 대상, 우리 하나님, 주님이 기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주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을 충성되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악을 멀리함과 또 순종과 충성된 삶은 우리 예수님을 꼭 빼닮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아무 흠도 없으시고 죄도 없으신 분인데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하여 이 땅에 오시면 환영받지 못하고 미움받고 죽임당하실 것을 뻔히 아시면서도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적당히 하다 마신 것이 아니라 죽기까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아가는데 자기 꿈을 의지하고 자기 꿈을 붙들고 자기 꿈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그 꿈이 좌절했을 때에, 그 꿈이 실패했을 때에 그 사람은 크게 좌절하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꿈,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품고 달려가는 사람은 때로는 가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계획했던 것들이 성취하지 못하고 실패로 돌아갈 때도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시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꿈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꿈이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시고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 절망 가운데서도 다시 일어설 수가 있고, 정말 실패한 자리에서도 다시 일어서서 용기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어 주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꿈과 비전을 가지고 비전의 사람이 되어서 정말 이 하나님 앞에서 또 이 세상 앞에서 미래가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또 사랑하는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에 품은 생각과 말과 행실이 악에서 떠나 정직하게 하시고 진실한 생각과 말과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펼치신 꿈의 드라마 이 무대 위에서 불편하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찾아가는, 손 내미는 그런 요셉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기준으로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이 되시고 예수님이 기준이 되시고 그분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충성된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유아 유치부부터 먼저 나와서 우리 기도할 때 계속해서 우리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계속 나와서 우리 목사님들에게 안수기도 받으시고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신 후에 오늘 주신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마음속에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